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말씀만을 빼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그 배경을 자칫 잊어버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경 가운데서 한번 다시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6월절쯤 되었을 때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변호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또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라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삐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라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어느 정도 간파한 듯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게 된 이유를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분명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그냥 일반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한 용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대표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사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정말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마음에 품고 온 한 가지 질문,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질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거듭나야만 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마나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는 길게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일부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은 성경의 장면에서 사라지죠. 어떤 마음으로 그가 돌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잡혀가고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하실 때 그 니고데모는 이제 그 법정에 서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는 나타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그는 변호하기를 자청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장면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명대사이고 그리고 명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에 주의해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는 첫 부분, 바로 그 인사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범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선생님이다, 랍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랍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안다라고 말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였던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핀잔의 말씀을 하시죠. 즉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왔지? 너 나를 알아보았다, 네가 알게 되었다, 나를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였지? 그런데 네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반격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듯 니고데모의 이야기 앞과 뒤에 안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적혀있는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앞부분에 2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까지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이어지죠. 원어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2장 24절 25절 이후와 그리고 3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아차렸지요. 예수님 저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는 듯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가 마음에 품고 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이런 질문 갖고 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왔지? 나는 너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질문도 하기 전에 이미 대답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마지막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 바로 뒤에도 또 예수님과 관련된 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조금 발견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의 어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던 주님께서 아시는 그 아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보시면서 아시는 그 아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모두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심입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증언을 듣지 않았다. 안다라는 단어와 연결된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 것을 말하는 분이시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조금 알게 된 것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기는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라는 정도는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가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속주,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그 대화를 다른 단어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로 이동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다, 찾는다, 구한다, 배운다,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그 십자가, 그것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나를 연구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것, 강대상 중앙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다시 거듭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은 분명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오셔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즈음에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이 되면 예수님 이제 온전히 헌신하실 분들, 예수님 믿을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어나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우리 예배 때 주로 많이 사용됐던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믿음의 행위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세례 준비 기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아침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직 세례를 미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뱀을 들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자신의 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얼떨결에 세례 받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당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본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라는 것에서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변경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종종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 중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연구해봐도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 연구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증언이 참되고 나는 지금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